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2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세 번째 시간 주시는 은혜를 함께 사모하며 받고자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과 성벽 회파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과 귀환한 동족 공동체의 현실 상황을 마음 아파하고 울며 금식하며 성벽 재건과 동족 공동체의 회복에 자신이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느헤미야의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께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온 형제 하나니야와 함께 온 사람들을 통해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회파되고 고국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지금 달력으로 11월과 12월에 해당되는 기스르월 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난 오늘 본문은 3월과 4월에 해당되는 니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고 4개월이 지나서 응답이 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1장 4절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께 수일 동안 기도하였다라는 그 수일이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동족 공동체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위에 금식하면 계속적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보름 계속 기도해도 기도에 어떤 응답도 어떤 응답의 조짐도 보이지 않았지만 느헤미야는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4개월이 지나고 오늘날 응답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였음에도 때로는 응답이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믿음을 붙들며 인내를 요구하는 시간이 있은 후에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금방 응답하시기보다 오랜 시간을 두고 인내하게 하시며 기도의 응답을 주실까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에 진실함이 있는지를 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한 기도인지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중단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붙들며 인내하며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특징은 그래서 진실함과 지속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이지만은 기도의 시간 속에 장시간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네 기도의 진실함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믿는다라면은 지속성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그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진실성과 지속성이 없다면 믿음의 기도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몇 번 기도해보고 기도가 힘들다고 포기하고 몇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다라고 기도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믿음이 담긴 인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진실한 기도를, 그 진실함의 믿음을 하나님 보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진실성이 없으면 결코 기도에 지속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가 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라는 믿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지속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진실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의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 응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여건과 상황을 조성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인 느헤미야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4개월까지나 금식하면까지 끈질기게 매달리며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일주일 정도, 길면 보름 정도 기도하고 왕을 찾아가 부탁드려 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과 너무나 친하고 왕의 신임을 한몫에 받고 있는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그것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동족의 상황을 생각하며 하루가 다급하게 여겨지지만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셔야만 되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의 무릎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니사놀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왕 가까이서 포도주로 시중을 들게 된 이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 향년의 자리나 여러 대신들이 참석하여 국사를 나누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님을 말해 줍니다. 왕과 왕후만 함께한 왕의 개인 만찬의 자리에 느헤미야가 시중 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에게 마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로서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개인 만찬의 자리가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구한 기도대로 왕 앞에 은혜가 입히도록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왕께 포도주를 드리는데 평소의 때와는 달리 느헤미야의 안색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전에는 얼굴에 수심이 없었는데 오늘 내가 보니 얼굴에 수심이 있는데 너는 병도 없거늘 어찌 믿냐? 필은 네 마음에 무슨 근심이 있구나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말은 우리에게 평범한 말로 어쩌면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왕이 나에게 친근감을 갖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들릴 수도 우리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에게서는 앞이 캄캄해지는 두려움으로 들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들을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왕실에서 신하가 왕 앞에서 안색이 좋지 않게 비치는 것은 절대로 금기시 되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대제국 페르시아 왕은 지존자입니다.
이런 왕 앞에서 신하가 감히 안색이 좋지 않는 모습으로 왕 앞에 서서 왕을 섬긴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신하가 왕 앞에서 어두운 표정을 짓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제목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어두운 표정은 반역에 대한 의구심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정을 또한 논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왕의 마음을, 심기를 건드려 국사를 정확하게 논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신하들은, 특별히 최직근에 있는 그 신하들은 왕 앞에서 얼굴의 표정은 항상 일정한 밝은 표정을 지어야 했습니다. 왕의 측근에서 그 왕을 모시는 느헤미야가 이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수없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느헤미야가 이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하셨을 때 나도 모르게 왕 앞에 그 모습이 비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일로 왕의 진노를 사서 목숨을 잃거나 파멸을 당하게 되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어 예루살렘 성벽 재건으로 동족 공동체 회복을 계획 세웠던 것은 무산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을 생각했을 때 너무 두려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을 측근해서 모시는 신하들은 왕 앞에서 항상 자신의 사사로운 어두운 감정이 비치지 않도록 마음을 엄격하게 철저하게 숨기는 훈련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이런 느헤미야 얼굴에서 왕의 눈에 띌 만큼 수심에 잠긴 안색이었다라면 예루살렘과 동족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얼마나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두렵게 한 얼굴의 수심은 불행을 가져오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야 안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든 얼굴의 수심,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철저하게 마음을 엄격하게 다스리고 그것을 자기의 감정을 숨기는 훈련을 수없이 했던 왕의 측근인데 자기도 모르게 왕 앞에 한없는 수심을, 가득한 수심을 드러내는 안색이 나타났다는 것은 자기의 컨트롤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표현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은 일이, 때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 일이, 그 일이 도리어 기도의 응답이 되도록 역사하게 하심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큼 피하고 싶은데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내 일터에서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일이 내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대요? 선을 이루니라. 아멘.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위기가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이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은혜,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게 한 은혜로 작용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생각이 맞는데요,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기도해왔던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펴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21장 1절 934쪽입니다. 구약성경 934쪽 잠언 21장 1절입니다. 잠언 21장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왕의 마음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신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도 다룰 수 없는 왕의 마음을 누가 다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다룰 수가 있게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 같아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 안에 흐르는 물같이, 물줄기 같아서 이 말이죠. 그가 임의로,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불가능한 왕의 마음까지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입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우리가 11절에 1장 11절에 보면 왕 앞에서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데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상황 속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월등하게 높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빈틈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18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왕의 마음도 여호와의 손 아래 흐르는 물줄기 같이 내가 움직일 수 있다라면 그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6장 17절에 보면은 피었으면 잠언 16장 7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원수와 화해하는 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말은 쉽죠. 원수된 사람과 화해를 이룬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시니라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너희가 불가능하게 여기는 거라도 나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 중에 중요한 행위가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예배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라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불가능한 일을 바꾸게 할 만큼 축복게 하는 일이구나,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할 만큼 이렇게도 중요하구나 라는 이 마음이 우리 믿음으로 우리 심령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떤 문제도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들이 없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근데 그 문제를 나를 기쁘게 한다라면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내가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가 안색이 좋지 않게 보이는 것보다 이 말을 하는 것이 더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자기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왕이 중단시켰다는 것을 알면서도 왕이 중단시킨 일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는 죽음을 내어놓는 말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강심장을 가진 자가 아니라고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4개월이나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무너지는 우리의 조국, 무너진 그곳에 성이 회복되고 성벽을 회복시켜 달라고,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중단시키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내가 요청을 해야 할 바로 앞에 있는 그 왕이란 말이에요. 왕 당신께서 중단시킨 것을 왕 당신이 다시 회복한다라고요.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놔야 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왕의 마음까지도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믿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왕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왕이 중단시킬 일인데 내가 무슨 수로 이야기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런 왕이라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아멘. 이것을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고요. 이 믿음을 갖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중단한 일이 아닙니다.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이 말 한마디에 나는 새까지도 떠들뜨릴 수 있는 그 왕이 중단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단시킨 성벽을 왕이여
짓게 해 주옵소서. 생명을 내어놔야 된다는 것이죠. 꿈을 꾸며 기도해왔던 기회가 느헤미야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왕 앞에서 은혜를 입는 시간을 꿈꾸며 기도했는데 그 시간이 오자 아닥사스다 왕 앞에 느헤미야가 참 지혜롭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말하며 그 성읍이 지금까지 황폐한 상태며 성문은 불탄 상태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페르시아 사람들은 조상들의 무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길 뿐 아니라 존중히 여깁니다. 특히 왕족과 귀족들에게서는 더욱 그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 성벽 재건을 막으려는 대적들의 거짓 진술로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읍을 반역을 임삼는 폐역의 성읍이라고 해서 그것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직접 예루살렘 성읍이라고 이야기하면 신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폐역한 성읍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했대요? 그 페르시아 왕과 귀족들은 특별히 조상들의 묘실을 귀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성읍이라는 말 대신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하게 되었기에 걱정하는 마음보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되었기에 마음이 걱정되고 있다는 것을 전달되도록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전혀 반역에 근거되지 될 수 없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지금까지 이렇게 황폐한 상태에 버려져 있다는 것을 왕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이 시간 이렇게 말이 툭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왕 앞에 설 때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 지혜를 다 구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뒤에도 보면 알겠지만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지혜로운 말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게 함을 우리 모두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자녀들 셋을 키워보니까 참 인터뷰가 많더라고요. 늘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했고 저도 항상 기도로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인터뷰하는 당사자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된다. 네가 말 잘했어도 아니고 그 말에 감동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해달라. 기도해야 된다. 늘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너무 인터뷰가 많잖아요. 인터뷰 하나에 인생이 그런 승패가 좌우될 수 있는 것이 미국 사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요.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데 그 일반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 지금 회파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황무화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느헤미야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가서 회복시키고 시키는 일에 제가 쓰임받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황폐하지 않았습니까?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이 여과 없이 그냥 우리의 뇌 속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고 우리 가정 속으로 쓸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까? 기도가 우리 가정의 성문이 되고 있습니까? 여과 없이 우리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물들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의 가정 공동체의 황폐함을 보라는 거예요. 성문은 무너져 있지 않고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타 있고 성벽은 무너지지 않느냐? 말씀의 울타리가 우리 가정 속에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내 학식으로, 내 물질로, 내 지식으로, 내 사회 경험으로 우리 가정을 지탱해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황폐함을 보고 느헤미야 같은 심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정이 있을 때 기도가 나오고 그 심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회복 아니요, 회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우리의 영적 가치관들을 다 함몰시켜버리는 그런 파워를 가진 그런 문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잠시 세상에 나가서 그냥 어떤 기준이 없다라면 학교 선영 4년이 아니라 한 학기만 하고 돌아오면은 술 문화에 쩌들어 있고요. 세상 파티 문화에 찌들려가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 중심에 가치관이 없다라면 6개월 갈 것도 없습니다. 몇 주만 다니면 금요일이 무슨 날인지 줄 알고 늘 클럽 파티에 그 파티가 뭐가 있나요? 다 술이 놓여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황폐한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가정이 다 말씀의 성문이 무너져가 있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무너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수로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에 던져놓고 이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갈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직 어리니까 걔들이 항상 어리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세상 문화를 인조이하고 싶은 나이가 곧 다가옵니다. 그 나이 앞에 사단의 문화는 그들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교회 다녔던 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휴지 조각처럼 버리고 나갑니다. 왜?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 낙이 있으니까. 거기 기쁨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문이 없다라면, 성벽이 무너졌다라면 세상적인 모든 것은 그냥 쓸려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가 성벽을 세우지 못하고 부모가 성문을 지키지 못한다면 누가 지켜요? 그 자녀들 누가 지킬 수 있나요? 느헤미야 한 사람이 성벽을 세웠고 느헤미야 한 사람이 성문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의 공동체를 볼 때,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어찌 내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우리 가정 공동체를 볼 때,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어찌 내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면
반드시 수심이 거쳐지는 희망의 날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라면, 그래서 세상에 취했는 그 모습 속에서 여전히 내가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희망이 없습니다. 수심이 보였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죠. 우리의 자녀들 볼 때 공부 잘하니까, 성적 잘 받아왔으니까, 좋은 직장 인터뷰에서 들어갔으니까 수심이 없나요? 그 아이의 영적 상태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울고 싶은 그 마음, 그 수심이 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어서 4절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왕은 놀랍게도 네가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아닥사다 왕이 느헤미야를 지극히 신뢰했다는 표현입니다. 왕이 느헤미야를 위해 무슨 일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의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읍이 재건되는 것이 네가 원하는 일이라며 그 문제라도 내가 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는 나를 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풀리는 일이 있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길이, 도움의 손길이 없는데 우리 인생이 풀어질 수가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 같은 인생들이 풀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도움의 손길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기도의 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종이 형통하여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이 말을 듣기를 원했을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의 이 호의적인 말 앞에 즉시로 원하는 바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잠시 하나님께 감사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짧은 시간이지만 또 한 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자신에게 네가 무엇 하기를 원하냐고 물었을 때 할렐루야로 외치며 바로 요청하지 않고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했습니다. 떨리는 순간에 왕을 대면하면서도 느헤미야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은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알기에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에 어느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기도의 손이 모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의지하는 느헤미야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함을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신뢰함이 없다라면 기도의 신앙의 행위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에게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한다라고 되나?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거요.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거기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응답이라는 것을 아예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결국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어서 당신께서 친히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그분이 우리에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분이 기도하라고 한다라면 그건 사기꾼 아니에요, 여러분들. 행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고 산에 올라가 방주를 지으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비를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노아를 보고 산에 올라가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때가 되면 땅의 모든 것 지면을 다 덮어버리겠다. 왜요? 내가 만물을 다스리는 섭리자가 아니냐, 주관자가 아니냐. 그것을 믿으니까 노아는 뭐하죠? 방주를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지 않다라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말씀할 수 있나요?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말씀할 수 있나요?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기에 그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문제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없다는 것은 결국 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믿음은 뭡니까? 산 믿음에 행위가 있다는 거죠. 죽은 믿음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것이라 죽었다는 것이죠. 신앙의 가장 큰 행위가 뭡니까? 예배와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믿음을 드러내는 증거 아닌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피워보겠습니다. 잠언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13장 913쪽 잠언 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 지난달 우리 묵상 말씀이었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라 말라라는 이 말이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할까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말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한 능력을 인정한다면 그 행위가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것이 뭡니까? 네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야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그 길이 막히는 길일까요? 열리는 길일까요? 그 길이 수렁이로 들어가는 길일까요?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 물된 동산 같고 문이 끊어지지 않는 생 같은 그 길로 인도하시는 길일까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잘 알지 않나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잘 때도 기도하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건강할 때도 기도하고 아플 때도 기도하고 그냥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능력이 믿어지는 성도라면 믿음을 나타내는 신뢰의 행위인 어떻게 그분께 구하는 기도가 없을 수가 있겠으며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께 구하는 기도가 또한 나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는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 우주를 지금도 친히 그분의 손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마지막 단계인 진짜를 드러내는 신뢰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3요소는 지식과 동의와 신뢰,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로 믿음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엔진이 있고 핸들이 있다라고 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가 될 수 있는 구성 요소는 되지만요, 그거 한 가지는 차가 되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집니다.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내용도 모르고 내가 무조건 믿는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돼. 그 지식이죠. 그 지식에 내가 믿는다라면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라면 그 믿음이 참되다는 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신뢰를 보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신뢰가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두 가지는 다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고, 이거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내 남편보다도 실력이 없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에 기도하지 않냐고 누구한테 요구하면 늘 남편에게 요구해요. 늘 아빠한테 가서 요구해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학원 선생님한테가 요구하고, 모든 일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아멘. 그리하면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지도해 주시리라. 이 말씀 꼭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믿어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살 때 살아있는 증거, 살아있는 열매는 반드시 맺힙니다. 여러분, 죽은 행위는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산 생명을 가진 액션에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기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잠시 하나님께 기도한 후 곰곰이 생각한 후에 내용을 적극적으로, 생각해둔 내용을 적극적으로 요구합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것을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린 기도의 응답인 것을 확신하고 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네가 못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요구를 한다면 목숨도 잃을 수가 있을 텐데, 과거의 왕이 중단시킨 일을 다시 요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두려운 일인데, 느헤미야는 대제국 페르시아 고관으로서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고 잘 사는데 왜 그때요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행위를 자초하려고 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포로 후손인 느헤미야가 이 직책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의 땀을 흘렸을까요? 당연히 이 지위에 만족하여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삶을 영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것을 얻기까지 그가 땀 흘렸던 시간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무너지고 불타고 회파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부려워하는 지위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달라고 자청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도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모든 높은 지위에 편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의 안위를 구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다. 자기의 안위를 구하기 위하여 예배드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자신의 일까지도, 더 나아가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기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인키는 누가 가지고 있냐?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움직여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문제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는 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닥사스다는 이 일이 일어나도록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4개월간 하나님을 끈질겼습니다. 4개월 동안 기도의 응답이 나오지 않았다면 5개월간 그는 또 기도했을 겁니다. 아니 1개월 동안도 기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니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없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문제는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 약속 때문에 그럽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자는 내 기도한다는 거예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실 것을 믿는 자는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임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가 능력임을 믿는 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능력이지 않다라고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만큼 큰 능력은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이기 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최고의 선물과 최고의 특권을 주셨다면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큰 복을 자녀들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능력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도 있으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헷가닥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마음이 조석으로 바뀌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어떨까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될까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변치 않은 불변성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사랑도 있고 긍휼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기도해라는데 난 네 기도 못 들어주겠다. 마음이 조석으로 바뀌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나요? 그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사실 확신하기 때문에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변치 않는 하나님의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무조건 믿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는 불변성입니다. 한 번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깨지 않는 불변성. 그 불변성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성도 하나님의 사랑도 나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구원해 준다 내리면 마음이 바뀌는 하나님이라면 내 구원은 이거 정말 받을 수 있을까? 쟤 믿다가 어제 구원 떨어졌대.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 어때? 나도 떨어질까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떤 삶 속에 한 번 구원해 준 인생은 하나님 구원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채찍을 드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길이 합당한 믿음의 기도가 맞다라면 하나님 거기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약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참 왕이 느헤미야에게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묻지요. 이 말에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라며 자신이 얼마나 걸릴지를 이제 왕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것을 뭐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간을 내가 정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신화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것은요, 이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얼마나 걸릴 것이며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왕이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면 내가 요구해도 들어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5장 14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상궁을 떠나서 12년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일시 페르시아 왕실로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대제국 페르시아 왕실에서 누리던 삶의 특권을 내려놓고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무너지고 대적들로부터 늘 침입을 받는 위험 속에 살아야 하는 예루살렘에서 12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좋은 자리를 놔놓고 황폐했는 그 땅에 내가 가서 12년을 있다고 오겠습니다. 홈리스가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대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가 그 좋은 부귀 영광을 다 내려놓고 황폐한 그곳에 늘 침략을 받는 그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믿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다라면 그는 결코 그 수상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에, 나의 유익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 앞에서 내려놓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뜻을 구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결같이 자기 유익들을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일 앞에 내려놓았기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었고 이 복음이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유익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유익만 붙드는 신앙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면은 과연 내 신앙이 자녀들에게 물러갈 수 있을까요? 임파서블입니다. 자녀들은 늘 뭐만 봤습니까? 교회 다니지만 우리 부모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더라. 말은 교회 다니고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살더라. 이걸 자녀들이 보는데 그 자녀들이 하이스쿨만 떠나보십시오. 교회 나가는 거, 자기 유익을 챙기는 것이 가장 행복이라고 여기고 사는데 이걸 부모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자기 뜻보다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내일보다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 믿음의 삶을 자녀들이 볼 때 그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해도 하나님 일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변질될 수 있나요?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도 재능도 건강도 물질도 삶도 모두 늘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면,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릴 시간도 없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 드릴 시간도 없는데 언제 하나님을 위해 드릴 시간이 있겠어요? 어쩌다 짬이 나면 드리겠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쓰기 바쁜데 언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나요? 짬이 나면 조금 인색하지 않을 정도로,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드릴 수는 있겠죠. 하나님은 그런 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항상 뭡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안 보이는데 죽은 믿음의 흔적들만 나타나지 거기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고도 여전히 내 생활이 우선이고 내 뜻이 우선이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하나님 항상 내 인생에서 꽃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집에 발령거보다도 수위가 낮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새로 사온 냉장고보다도 사랑받는 것이 못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받는 분이 아닙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네 목숨을 다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 오늘도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이 하나님 약속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평생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이건 총독으로 가는 느헤미야의 관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하여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왕이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자 이 일에 대하여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왕께 말하는데 읽은 내용처럼 첫째는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왕의 조서를 요청했습니다. 종교적 목적이 강한 에스라의 2차 귀환 때의 경우와 달리 느헤미야의 귀환의 목적은 성전 재건을 통한 이스라엘 공동체 자치 지역으로 지킬 수 있는 정치적인 목적이 더 강했습니다. 당시 대제국 페르시아의 유브라데강 서편에는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지방 총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다 지역으로 가는 길에 지방 총독들, 특히 대적을 일삼는 중심에 있었던 사마리아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부흥케 할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 이 유다 지역으로 귀환한다는 것을 결코 달갑게 여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자신이 오는 것을 방해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왕께 자신의
그래서 왕께 자신이 유다 지역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통과할 때마다 왕의 조서를 보여줌으로 안전하게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먼저 조서를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재가 있어야 성과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필요한 목재를 왕께 요구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위하여 거기 소용되는 목재까지도, 그리고 목재를 주관하는 감독자가 누구인지 이름까지 왕에게 소상하게 말하며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성벽 재건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회복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하는 일에 자신이 쓰이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자신이 쓰일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는 막연하게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이 기도의 응답자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왕 앞에 서서 내가 은혜를 입어서 요청할 때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안 드렸다면 어떻게 이걸 고백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손이 널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응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 손길이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옵소서.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이런 플랜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 제게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요구하는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노하실 어른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고 필요한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가 이런 자업을 가져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좀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 좋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공부도 안 해, 일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고 이 길을 통과할 때는 어느 지방 구역으로 내가 통과하고 어느 총독을 만나야 될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재를 가지고 성벽을 지으려면 이 재료가 필요한데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래 붙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동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특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건 너무 막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네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이걸 가르쳐야 되죠.
네가 그렇게 게을러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열심히 기다려야죠. 네가 친구들과 사이가 그렇게 살면서 네가 할 수 있겠느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죠.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되죠. 이게 돼야 되죠, 여러분. 이걸 가르쳐줘야 된다니까요. 철저하게 가르쳐줘야 된다니까요.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해야 할 일은 그 본분은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라면 은혜를 간절히 구함과 동시에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너무 잘 보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만 구하지 않았습니다. 친히 그는 하나님 은혜만 구하고 우리 집에 쌀가마니가 떨어지게 하옵소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내가 어느 밭에 다가든지 하나님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친히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노력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없다라면 그는 더 망하는 길로 가는 자초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함 없는 내 열심,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건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바벨탑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실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며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허락한 아닥스다 왕의 결정이 전적으로 왕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되어진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아닥스다 왕의 명령에 따라 즉위 초기에 중단되었던 일입니다. 이 일을 느헤미야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뒤집고 다시 성벽 재건 공사가 진행되도록 명령을 번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은 더 나아가 이 일에 자신이 쓰여질 수 있도록 예루살렘 귀환을 왕이 허락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불가능한 일을 두고 4개월간인가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왕이 한번 거절해 버렸습니다.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거 더 이상 짓지 마. 폐역의 성읍, 반역의 성읍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 성벽 짓지 마라고 중단시켰는데 그것을 다시 짓게 해달라면은 누구의 손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손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일을 붙들고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나요? 그 이유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 앞에서도 그가 4개월인가 기도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선한 손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불가능해. 하나님도 못해. 우리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과를 매겨버립니다. 이 일은 느헤미야 앞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성품을 너무 잘 알았고요. 그 왕권의 위력이 어떻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왕이 한번 중단시킨 일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 불가능한 일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믿었기에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힘이 어디서 납니까? 어디서 기도가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믿기 때문에 기도는 능력이요,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기도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에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 기도에는 반드시 느헤미야에게 불가능한 응답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기도할까요? 기도는 누가 지속적으로 할까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불가능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홍해조차도 길을 내시고 여리고성조차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아무리 선한 도움의 손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한 불변성을 갖지 못하고 늘 변개하시는 하나님, 늘 변동하시는 하나님, 이라면 우리는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정말 들어줄까? 안 들어줄 줄은 또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믿음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거 보기에 기도를 포기하는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 결과 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선한 손길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한지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새벽이슬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왔다라는 간증들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표현한 말입니다. 성도가 어려운 상황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만물을 친히 섭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고, 기도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의 응답은 바로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하실 수도 없습니다. 자신이 창조하셨다 하더라도 그 창조를 내가 더 이상 다루시고 주관하고 계시지 않는 분이라면은 어떻게 우리를 보고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물을 다스릴 수 없는 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오늘도 그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기에 피조물인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을 섭리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해 기도하라 말씀하실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나는 배짱으로 우리를 향해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이 없었다면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까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만만입니다. 기도하는 종들을 통한 기도와 역사가 있었기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고 여기까지 교회가 설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던 기도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 모든 세계를 내가 친히 내 손길로 다스리고 있다, 주관하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미를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먼저 선포했습니까? 나는 일을 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떤 분이라고 먼저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시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동을 우리가 드러내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친히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섭리자심을 믿는다라면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연적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스리는 섭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 주셨지 않습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 손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학창시절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 만져주셔야 하나님 열매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으면 그냥 예배 와서 그냥 참석 한번 하고 하나님 계신다라고 그 신앙 가지고는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가정을 세우신 이 가정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선물로 주신 이 자녀들을 기업들을 하나님 주관하고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게 주신 기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문제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고 이끄신다는 섭리를 믿는 자, 이것이 신앙이고요. 이것이 신앙을 이 내 신앙이 참되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가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꼭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허락받은 은혜를 얻게 된 것은 내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누구 손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 손에 있을 때 내 인생도 내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행복할 것 같을까요? 주의 손에 있을 때요. 느헤미야는 주의 손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선한 손이 내 손이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지혜가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내 가정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우리의 일터, 생업, 우리의 사업처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에 하는 신앙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기도해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보지 않고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일터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미국 땅까지 보내셔서 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주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응답해 주실 수도 없는 능력의 하나님, 늘 마음이 조속으로 바뀌는 하나님이라면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그분의 손 안에 운행하고 계시기에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내가 반드시 응답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기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기도의 신앙을 붙드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도우셨다는 간증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